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보면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보니까 여러분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바다로 뛰어내렸답니다. 그런데 바다로 뛰어내리는데 어떻게 하고 뛰어내린다고요? 겉옷을 두르고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뛴답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바다로 뛰어들 때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뛰어들죠. 그래야만 헤엄치는데 그렇게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뛰어들 때는 벗어 제끼고 뛰어드는 게 당연한데 오늘 베드로는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죠. 밤새 허탕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호수 저편에서 밤새 허탕한 이들을 바라보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리라 라고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허탕이었던 그들이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한번 내렸죠. 내렸더니 고기가 가득 잡힌 겁니다. 가득 잡히자 같이 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겠죠. 그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주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베드로가 그래? 그러면서 벗고 있던 옷을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갔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야 되는데 달려가고 싶은데 배가 느리죠. 왜냐하니까 지금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물을 정리하고 배가 갈라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헤엄에 자신이 있었겠죠, 베드로가. 그래서 뛰어내려서 주님 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달려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의 모습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베드로가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베드로는 자타공인,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제일 잘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제일 잘 따르고 제일 좋은 제자다라는 이야기를 주위의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해도 그렇게 열심히 자타공인 주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잡힙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은 거죠.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잡으니까 같이 있던 제자들이 깜짝 놀라 다 도망치는 겁니다. 다 도망칠 때에 베드로도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의 모양이 잠깐 예수님을 억류했다가 놓아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양들은 잡아 죽이겠다는 모양으로 달려온 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 장면에서 같이 잡히면 같이 죽을 것이 뻔하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뿔뿔이 도망을 갔고 그와 함께 베드로도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도망가던 베드로가 그래도 주님인데 그래도 선생님인데 어떻게 되는지 두렵습니다. 그래서 멀리 도망가다가 돌아서서 멀찍이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걸 따라갑니다. 따라서 빌라도의 뜰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너도 그와 한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물어보는 겁니다. 3번이나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나는 절대 저 예수와 한편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급박했죠. 그 압박감이란 정말 엄청난 압박감이 그에게 몰려왔고 그래서 죽을 듯한 압박감 속에서 3번이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절망일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얼마 지나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자기가 부인한 그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달려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싶은 사람 마음을 접고 오히려 달아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달아납니다. 달아나서 간 곳이 바로 고기 잡던 장소였습니다. 옛날에 원래 자기가 고기 잡던 그 장소로 달아납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도망을 왔지만 그곳은 처음에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장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과의 추억이 묻어있는 장소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물고기나 잡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에 부인하고 도망을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이, 그의 그 억눌던 마음이 폭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마음들. 그런데 고기를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내리라 그랬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옆에 있던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급한 마음에 바다로 뛰어든 겁니다. 바다로 뛰어들어서 다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상황들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멀어져가는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멀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여건이 어떻든지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여건과 환경이 다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멀어졌던 인생은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뛰어들어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여러분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도 베드로에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은 그가 가지고 있던 처지를 봐서 알 수 있는데 밤새 그날도 고기를 잡았는데 흙탕이었습니다. 흙탕이 되자 베드로가 그물을 다 끌고 배에서 내립니다. 그리고는 그물을 정리를 하는 거죠.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들에게 있어서 그물은 너무 중요한 도구이고 고기 잡느라고 흐트러졌던 부분들을 다시 정리를 해놓지 않으면 그 다음날 고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놓죠. 그래서 오늘은 못 잡았지만 어젯밤에는 못 잡았지만 그물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좀 쉬어야 되겠죠. 쉬고 밤에 나가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막 따라왔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물을 내려서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지금 베드로는 바다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잔뼈가 굵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부들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 밤새 물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다 정리하고 있었는데 정리하고 다시 그 그물을 배에다 싣고 나간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떤 특별한 사람이 와서 물고기를 잡게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잡는 그 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한 선생이 와서 그물을 깊은 데 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물을 배에다 싣고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방금 제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가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옆에 있는 제자들이 하는 순간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과 다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에 베드로가 뛰어든 겁니다. 할 수 없는, 아무도 그물을 다시 싣고 바다로 나가지 않는데 베드로가 그물을 싣고 바다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예수님께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쩌면 밤새 허탕하고 지금 그물을 정리하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물이나 정리해야지, 그리고 다음에 계획을 가지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나에게로 뛰어들어라. 주님, 지금 예수님께로 가려면 그물을 다시 정리하던 걸 다시 다 포기하고 다시 배에다가 실어야 되는데요, 너무 번거로운데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봤는데 제가 지금 해본 바로는 이제는 나가도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주님께로 뛰어들 걸 요청을 하는 거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회복이 되는 방법은 주님께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고, 어젯밤에 그렇게 다 허탕을 했더라도 허탕한 내 인생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건 주님께로 나가는 것 외에 없습니다. 예, 주님,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그물을 싣고 바다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께로 뛰어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로 뛰어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바다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바다, 여건들, 환경들을 만들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던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허탕하고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런데 굳이 베드로의 배에 타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 배에 좀 타야 되겠다. 그리고는 배를 바다에서 조금 띄워라. 호숫가에서 좀 띄워라. 띄워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호숫가에서 띄어진 배에 앉으셔서는 호숫가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성껏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장 잘 듣는 사람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베드로였죠. 베드로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쏙쏙 들어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그 말씀에 아멘 합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그 놀라운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이야기가 바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거였죠. 그러니 베드로가 마음이 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위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게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내리는 거구나. 내가 지금 피곤해서 다 정리하고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야 오늘 밤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오늘 밤에도 물고기 잡는데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계획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보고 그물을 들고 바다로 가라고 이야기하는구나. 깊은 데로 가라고 하는구나. 예, 예수님, 내가 지금 피곤하고 힘들지만 예수님의 말씀 듣고 제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출발해서 갔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잡혔던지 2배가 가득할 만큼의 물고기를 잡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물고기를 정리하고 베드로가 와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멀어지고 싶어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고 싶은 겁니다. 더 깊은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바다에 함께하여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표현하기를 자기 일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은 예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신과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은혜 바다,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 은혜의 바다를 준비해 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드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고백을 드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부끄러워서 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내리라, 그물을 내리라 잡고 제자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겉옷을 걸쳐 입고 예수님께로 뛰어들었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가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그게 떡도 함께 굽고 있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 예수님께서 빤히 보시는 그 장소였습니다. 멀지 않는 거리였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도 들었을 겁니다. 듣지 않아도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예수님인 거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베드로 너무 불편합니다. 무슨 책망을 하실까? 나에게 어떻게 징계를 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나는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마음이 들지만 감히 예수님께 말하죠.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시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절망하는 베드로, 힘든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주시고 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건요, 베드로가 아니면 예수님의 양을 먹일 자가 없어서 베드로를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 아니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주님의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베드로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살리고 싶어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고 싶어서, 베드로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고 싶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의 제안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기억이 빨리 떠오릅니다. 그 처절했던 주님께서 잡혀가셨던 그 급박한 순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그 위협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 자기가 부인하는 그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예수님, 과연 내가 주님의 양을 먹일 수 있을까요? 이런 내가 주님의 일들을 감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부인하면서까지,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내가 과연 그렇게 될까요?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대답한 게 주님 사랑합니다. 예, 주님, 주님의 양을 먹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은혜의 바다를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결정하기 힘들 때 있는 사랑 없는 사랑을 다 퍼부어서 그 사랑 때문에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그 사랑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모든 감정을 녹여낼 만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께로 나가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만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배신한 베드로, 배반한 베드로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혀 죽기 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첫사랑을 나눈 곳이고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받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 갈릴리로 불러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여러분, 모닥불 피워놓은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추우니까 밤에 모닥불을 쬐고 있으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너도 같은 편이지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모닥불을 쬐면서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런데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 곁으로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그때는 모닥불 피워놓은 빌라도의 뜰은 압박하는 장소고 억압하는 장소고 엄청난 무게감으로 베드로를 급박하는 장소였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피워놓은 숯불에는 고기가 구워지고 있고 떡이 구워지고 있으면서 마음껏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포용하는 주님의 사랑의 장소로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겁니다. 그 큰 은혜의 바다, 사랑의 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초청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고 싶고 네가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내가 일으켜 주고 싶다. 주위에 끄는 사람들은 너를 배신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너도 너 스스로 생각하기를 마음에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되겠나라는 생각을 할 만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야, 네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나에게로 오는 거다. 그러니 이 사랑의 바다를 펼쳐놓고 내가 너를 환영하니까 얼마든지 이 사랑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라. 그럼 얼마든지 내가 너를 수용하고 포용하고 복된 네 인생의 길을 내가 함께 다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마.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우리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알았겠습니까? 자기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줄 자기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순간에, 그렇게 내가 어제도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있었고 교회에서 집부름도 맡고 있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는 좌절합니다. 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고 내가 뭘 하겠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에 사랑이 안 되고, 이상하게 사람들의 의심이 되고, 함께하는 것들이 힘들고 불평스럽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그렇게 책망하는 거 보면서 바리새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규약을 가지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책망하고,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삶을 살았든지 어느 길을 걸었든지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주님의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 때에, 그때에만 우리의 삶에 제대로 된 해결의 방법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때마다 베드로를 불러서 그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바다를 펼쳐놓으시고 베드로가 뛰어들게 만들어서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기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제가 부족하지만 먹이겠습니다. 고백하고 달려갔던 베드로, 예수님의 사랑의 바다에 펄쩍 뛰어들었던 그 베드로가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그의 인생은 늘 성공이었을까요? 죄악이 없는 삶이었을까요? 실패와 좌절과 절망은 전혀 없는 삶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사람인데요, 살면서 또 다른 절망을 겪었을 겁니다. 또 다른 어려움도 겪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사람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사람들을 차별하는 행동도 했던 게 그 다음에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절망하고 좌절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를 아는 베드로는 또 그 사랑의 바다로 뛰어드는 겁니다. 주님,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그랬습니다. 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 주님의 사랑의 바다의 능력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려고 하다가 안 된 부분에 절망과 좌절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가 아무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로서 존중받고 그 후대의 사람들이 그들을 기억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뛰어들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에 기억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복과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없이 좌절과 절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는 우리들이죠. 아무도 완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 마음껏 사랑의 바다를 펼쳐놓고 준비하고 있을 때, 예 주님 알겠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바다로 제가 뛰어듭니다.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도 뛰어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